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기한이 찬즉 태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터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안녕하세요. 산정목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게 해주신 그 놀라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이렇게 좀 딱딱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요. 조금 저도 옷을 조금 편하게 입고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도 너무 좀 새벽기도 대신에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한테 혹시라도 불편하다 하시면 또 이제 옷을 갈아입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 읽으셨습니다. 이 본문이야말로 가장 선택이라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가지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조건적 선택을 하셨다라는 것을 놓고 이 말씀을 보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방금 읽은 본문의 내용을 그 제목을 무엇이라고 붙이시겠습니까? 저는 무조건적 선택의 신비라고 그렇게 붙여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튤립이라는 교리를 하는데 그 중에 두 번째 교리를 하는 중입니다. 두 번째 교리는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 그 선택이 우리의 믿음보다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곧 믿음이란 택하심을 받은 사람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구원이란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란 뜻이자 선택받은 우리는 영원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참조하고 있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5 포인트,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책에 보시면 칼빈의 5가지 교리가 나오는데 이게 튤립의 순서대로 가지 않죠. 그렇죠? 네 번째 나와야 되는 불가항력적 은혜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조건적 선택이 네 번째로 가 있습니다. 이걸 바꿨죠. 그런데 이 순서를 바꾼 것에 대해서는 책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부분을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의미입니다. 사람 가운데선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무조건적 선택을 하셨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가 바로 이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놀라운, 절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부터 먼저 경험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을 하고 나서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이 나를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또한 그 모든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다라는 것을, 그 선택이었음을 우리가 그 다음에 알게 됩니다. 그렇게 사람의 인지부터, 사람의 그 인지하는 순서에 따라서, 그래서 이거를 앞서 놓았을 뿐이지 이 튤립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원칙은 전혀 바뀌거나
아니면 문제가 생겼거나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요, 더 깊은 묵상을 위한 주안점이 있습니다. 23절에 보시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미리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해 놓으신 듯한 말씀이 있습니다. 해 놓으신 듯한이 아니라 해 놓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더해서 성경 두 부분을 조금 더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라고 하시는 말라기서 1장 2절 3절 말씀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고 하는 로마서 9장 20절 2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과 더불어서 오늘 본문의 내용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다 회개에 이르도록, 그래서 구원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요? 분명 오늘 본문인 창세기 25장에서 보면 이미 에서하고요, 야곱하고요, 그 결과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게다가 말라기에서는요, 이 선택에 대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습니다.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는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에서 문제가 되는 말은 태중에 있는 에서는 미워하였다라는 겁니다. 물론 태중에 있는 야곱을 사랑하였다라는 것도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참 힘든데, 근데 에서를 미워하였다, 그것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더욱더 힘든 그런 말씀입니다. 태중에 있는 에서가 뭘 잘못했습니까? 아무런 죄도 짓지 않은 그런 상황일 텐데 미워하셨다는 것은 너무하신 하나님이 아니신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게다가 미워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그냥 단순히 미워하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싫어하다,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다, 증오하다라는 분명한 감정이 들어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다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의외로 사랑하다의 반대말은 많습니다. 가장 가까운 말은 미워하다입니다. 그렇지만 싫어하다, 증오하다, 적개심을 품다, 무관심하다, 나쁜 마음을 가지다, 참 많은 말들이 이 사랑하다의 반대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것은 선택에서 비롯되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요, 우리가 어제 또한 그저께 했던 대로 이 선택은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서 시작하게 되고, 미리 아심과 동일한 말이 또한 선택이란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 묵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에 대해서요, 인격적으로 알게 되고 그 사람이 내 사람이다 라고 여기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정말 깊어져서 모든 것을 다 주고서라도 얻고 싶어 합니다. 이런 부분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한다면 선택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비택자는 사랑의 일반적인 반대말인 미워하다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이상적인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이며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십니다.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시는 것, 그것을 분명히 나타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사람, 비택자에게는 단순히 무관심한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이 가는 무관심이기 때문에 미워하다로 기술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이 바로 사람 언어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사랑하시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요, 로마서 9장 20절, 21절의 말씀으로밖에는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유로운 선택을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시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사람은 알 수가 없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것이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의 5 포인트에서는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 이유는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로 정리했습니다. 뭔가 좀 이상한 말 같지만 어감은 와닿잖아요. 이해는 안 가는데 마음에 공감이 가는 부분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 이유는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로서밖에는 도저히 사람의 언어로선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뜻은 또 다른 말로는 무조건적인 유기와도 동일한 말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선택을 하고 어떤 사람은 내버려뒀다고 해요. 그러면 참 가혹한 교리가 무조건적 선택에 대한 교리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는 선택을 받아서 구원을 누리지만 누구는 선택을 받지 못해서 멸망에 이르게 된다니 도저히 우리의 유한한, 사람의 유한한 지혜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해둬야 되는 게 있다면, 사람은 죄를 지은 이후에 모든 사람,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지옥에 가기로 되어 있었던 처지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모두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는 믿는 우리를 선택을 해주셔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옮기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 아들의 목숨을 통해서, 그 아들의 보혈과 생명을 통해서 우리를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고 영생을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본래 우리 중에 그 누구도 구원받을 사람은 없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은혜인지 깨닫게 됩니다. 묵상을 위해서 질문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 이유는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말의 의미를 당신의 말로 정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당신이 행한 커다란 잘못들과 허물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운데 이런 나를 사랑하셔서 선택해 주셨다니 라고 감탄할 만한 일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다 지옥에 가기로 되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선택으로서 우리가 소망을 품게 되었고, 그냥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그 선택은 사랑이며 또한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서 선택받은 그 은혜, 거기에 대해서 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더욱더 마음속에 무겁게 깊이 다가올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매일같이 체험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린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왜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알게 된다면 제 안에 있는 죄성이 저를 주장해서 받을만 하니까 받은 거야 라고 교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비웃을 것입니다. 아니면 구원받았음에 대한 자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만들고 상처 주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를 사랑하신 이유조차도 숨기셔서 저를 자고하지 않게 하시고 늘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 조건 없이 주신 구원에 항상 감사하며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